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안함,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불안이 돼요. 부담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 자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제 건강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도대체 어떻게 풀려가게 되는 이 땅의 경제 환경이 도저히 예상이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도 지금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무언가 그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저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의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2023년 5월에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죠. 이 CDC라고 하는 곳에서는 불안 및 우울증과 관련한 자살률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어놓은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자료들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는 그 자살자 수가 꾸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 2021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 미국의 자살자가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살자의 숫자는 매년 이 미국에서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남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5살에서 24살 사이에 있는 이 남자들의 자살 비율이 아주 크게 증가를 해버리게 되었는데요. 이 CDC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내어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한 것과도 같이 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바뀌었죠.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젊은 남자들이 책임져야 하고 젊은 남자들이 준비하여야 하는 이 경제적인 부담감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감이 아주 극도에까지 이 사회가 치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된 젊은 남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도 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이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 나에게 내 마음에 들고 있는 이 불안감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열심히 많이 벌어보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안감과 이 부담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 보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노력들 있잖아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서 불안감을 잊어보려고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면서도 잊어보려고 하고 또한 내가 아주 좋은 생각과 명상과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의 불안감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그 순간에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요, 그 고통의 깊이와 그 고통의 너비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 우리의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몸부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우리의 노력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염려와 걱정과 이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치료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불안함, 부담감, 걱정, 염려, 이것을 가지고 나의 교만함,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심판받게 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었죠. 아합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을 찾아내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도다. 아합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보다 그 악독함이, 그 죄악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아니, 여로보암의 죄악 정도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 정도는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기도 하죠. 여로보암은요, 그 백성,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갔다가 혹시나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너희를 위하여 만든 하나님이라.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어라 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합의 죄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이거보다 더 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이미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제사하고 그 우상 앞에 섬기게 하는 그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이 지은 최고의 죄는 여리고성을 아마 다시 쌓는 그 죄악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가장 처음 만났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되었던 거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신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이 여리고성은 금 하나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제사장들이 나팔불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큰 고함을 지르게 될 때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은 오늘날 건축학자들이 그렇게 보더라도 이게 무너질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사람의 손과 사람의 칼과 사람의 창과 사람의 방패에 무너진 성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천혜의 요새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또한 순종 가운데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절대 너희가 다시 쌓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일을 왜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들을 내가 빼앗아가리라 라고 말씀하라는 저주를 내리면서까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겠습니까? 여리고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레슨, 하나의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에요. 그런 성이 아니었어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그냥 내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버리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리고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는 저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는 쌓지 말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저렇게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과 오직 순종이란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을 누가 쌓았다고요? 아합이요. 이거 다 알고 있던 이야기예요. 아합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도 같이 그가 여리고를 다시 쌓게 될 때, 기초를 놓을 때 첫 번째 아들을 그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나온 것과도 같이 성문을 다시 올리게 될 때 그의 둘째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서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무너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아합의 삶이었던 겁니다. 보시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무너지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진 자리에 여러분들의 교만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정욕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겁 하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 삶을 살았던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에 앞으로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말이 쉬워서 한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곳 이 광야와도 같은 라스베가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이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름입니다. 그 뜨거운 날 6월, 7월, 8월 그냥 130도는 훌쩍 뛰어 넘어가게 되는 그 날씨가 단 2개월만 이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지쳐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고통이 우리의 몸을 좀 힘들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이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버리게 되면은 이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합의 교만, 아합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거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겠습니까? 회개죠. 무릎 꿇는 거죠. 눈물 펑펑 쏟아내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바지가랭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도대체 왜 엘리야를 대항을 해가지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엘리야와 함께 벌였던 것이겠습니까? 이런 오늘 전체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 여러분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소망과 은혜와 위로와 비전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합이 보낸 450명이에요. 아합이 보낸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별의 별짓을 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을 따라서 칼과 창을 가지고 내 몸에 피를 계속 내게 되는 그 모습을, 몸을 상하게도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시작한 그 짓이 점심을 지나서 저녁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끝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엘리야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지금 이렇게 자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엘리야에게 좀 더 가까이 오게 하면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에게도 이 제사는요, 지금까지 내가 드려왔던 다른 어떤 제사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던 예배 제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맞붙고 있는 바알의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저기 있고요. 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또 나하고 한 번 더 붙겠다라고 하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나를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그리고 바알의 제단 사이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전쟁의 제사를 지금 이 엘리야는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 앞에,
그런 이 전쟁의 제사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면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아합과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가 나를 가만히 살려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엘리야의 가슴 가운데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불안과 긴장과 걱정과 염려가 함께하는 예배가 그 당시 엘리야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엘리야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무엇을 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까?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그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불안과 불안함, 걱정과 염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도요, 엘리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그의 믿음의 손을 가지고 꼭 붙들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안과 걱정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 걱정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와 같이 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붙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올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버려라.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냥 버려져 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제단이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엘리야와 아합을 바로 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하나님은 만드셨던 것이겠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제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이 갈멜산 하나님의 제단에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12개의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너진 이 제단을 이 밑에서부터 하나씩 수축해 갑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이 제단을 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탄탄하게 이 제단부터 먼저 단단하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오게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하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내 안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의 장소를 이곳 갈멜산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삶,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사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에 우리 성도님들 아멘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제단은 혹시나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제단 한쪽 구석이 화장창 무너져 있고 또 이쪽을 보니까 금가고 깨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불안해하고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중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버리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을, 능력의 오른팔을, 구원의 오른팔을 펴서 지금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너의 마음에 눌려있는 너의 인생을 내가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회복해 내리라. 그러므로 내 앞에 나오라.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라. 이 시대에 수도 없이 무너져 가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예배는 절대 무너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걱정이 들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부터 내가 다시 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의 예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욱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버리게 돼요. 지금 엘리야는 불이 떨어져야 하는 그의 제단과 제물 위에, 불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불이 떨어져야 하는 그 제단과 제물 위에 이 엘리야는 오히려 물을 갖다 부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두 몇 통이나요? 12통이요. 12통을 갖다가 드립다 부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와 지금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가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각자가 만들어 놓은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엘리야가 드리고 있는 제단 앞에 엘리야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어야 하는 그 제단에 혹시라도 하늘에서 요만한 불씨가 내려와가지고 불이 타기 시작할 건데 혹시라도 거기에 물이 한 방울이 있어가지고 불씨가 확 꺼지지 않을까 조심해 또 조심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오히려 물을 드립다 갖다가 부어버립니다. 말씀은 제단 주위에 있는 도랑에도 물이 가득할 만큼 아주 콸콸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그 제단에다가 제물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이 제물에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제물에 불이 붙도록 만드는 것이 엘리야의 영적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엘리야가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불이 붙고 여기에 불이 안 붙고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또 간절한 기도,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불이 붙고 불이 안 붙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이 영적 싸움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에 지금 불이 붙어야 되는 제단 위에 오히려 물을 콸콸콸콸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제단 위에서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37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하나님 제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관심은 불이 붙고 안 붙고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모세도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줄 때 그 애굽에 있던 그 많은 마술사들도 모세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했잖아요.
불이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참된 주인이신지 아니신지를 보여주는 거, 그게 이 엘리야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불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온 거예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다가 이제 비를 내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지금 아합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은 엘리야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 하나라도 여기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버리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불안이, 그 두려움이, 걱정이 엘리야의 마음에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엘리야와 아합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요, 내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시작이 되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요. 엘리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막 시작되게 될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하나님의 예배를 붙들어 버렸다고요. 그런데 아합은 똑같이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들게 될 때 세상과 사람, 나의 욕심, 나의 교만함, 우상을 붙들어 버리게 됩니다. 예배와 교만함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예배와 교만함의 차이는요, 결국 생명과 죽음, 생명과 사망으로 그 차이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불안과 분노, 염려와 걱정을 놓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나의 염려 앞에서, 불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제단을 다시 쌓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드는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서 세상과 사람을 쫓아서 내 욕심과 내 판단, 내 교만함을 쫓아서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머뭇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버리고 말겠다고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부 다 잘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주님 함께 동행한다고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한다라고 했지만은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잘 되진 않아요. 다 잘 되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않을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짓밟아 버리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가장 선하고 좋고 능력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겨버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 승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믿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믿음을 붙들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제단에다가 물을 들이다 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의 서두에서도 아합은 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회개했어야죠. 순종했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죄짓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드는 불안감이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제단을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내 삶의 교만함과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한쪽이 그냥 와장창 무너져 있는 분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쪽은 무너져 있고 한쪽은 금가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지금도 놓을 수 없는 그 걱정과 염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 내 안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무너진 제단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제단이 무너져 있네요. 주여, 믿음으로 수축하겠습니다. 다시 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부터 내가 든든하게 쌓게 될 때, 엘리야에게 그렇게 많은 물을 갖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도랑의 흙을 태웠대요. 흙을 핫았다가 아니라 흙을 태워버렸대요. 말도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제단부터 붙들고 예배부터 붙들고 예배자의 삶부터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엘리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함께하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